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해보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초와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 알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용된 도구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녹슨 3개의 못도 있었습니다. 그 못이 본래 거기 사용될 것이었던가, 다른 데 쓰였으면 아주 유용한 것이 되었을 텐데, 실제로 목수이신 우리 주님도 그 못들을 다루셨을 텐데, 3개의 녹슨 못은 다른 데에 박혔으면 뭔가를 견고하게 하고 고정하고 잘 만들어진 것이 되게 해주었을 텐데, 그 3개의 못은 주님을 매달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역시 잘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 저마다에게 주신 삶과 책임과 사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만 우리의 사는 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서 잘 사용된 못 같아야 한다는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단지 정해진 일정 안에서 매일 아침 모여서 하루하루 기도회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고, 매일 아침 말씀을 받아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 무엇이며, 또 주님을 대하여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훈련하고 체화하는 그런 시간 뜻깊게 가졌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교우들이 다 그러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어져 사는 삶이라는 게,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뭐 그리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매일 작은 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산다면 족할 것입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기쁨을 발견하는 모처럼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날의 식사는 그 제목이 맞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떡과 잔을 돌리심으로써 마지막 6월절 만찬, 곧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언약의 만찬이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인 우리 교우들은 주님께서 그 밤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시면서 겨우 12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내어주시며 거룩한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초동교인들을 대표해서,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오늘 이 밤 여기 모였으니 함께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이 거룩한 만찬을 세우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금요 기도회 때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참여하신 교우들에게 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늘 장로님들이 짊어지고 나오시는 그 뭉툭한 십자가, 우리가 맨날 십자가 바라보기만 했지 언제 그 나무결을 손으로 만지며 그렇게 기도할 시간, 기회가 있었습니까? 올해 성금요일 기도에서만큼은 초동의 그 뭉툭한 십자가를 손으로 만지며 다 씻어내자고, 내 어제까지 살았던, 이전까지 살았던 삶을 다 씻어내고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죽음에 우리 다시 태어나자고 그리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거리낌을 가지고서는 결코 믿음의 능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거스르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고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늘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란 것도 소용없어질 만큼 우리가 한순간 불신앙의 존재로 전락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도 너무나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했습니다. 주의 일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모든 주의 일하는 것, 이거 일로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신앙인답게 거룩한 생각, 행동, 거룩한 삶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바른 게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처음 해주신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키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이 맑고 밝아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려 제단에 나아갈 때 혹 내 형제가 너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기 주변을 온전히 하라는, 그리고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야 힘도 나고 그래야 주의 이름으로 뭐 하려고 할 때 용기도 생긴다는 말씀이었다 생각합니다. 사탄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죄악 앞에서도 담대하려면은 그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죄의 독성에 마비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 안에서 거짓에 휘둘려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최후의 만찬 나가 다락방에서 가지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 발 씻어 주시고 이튿날 동틀 무렵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까지 그 중간에 졸고 있는 제자들 옆에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부터 기도하는 시간과 다음날 동틀 무렵 잡히실 때까지 몇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아마도 가장 깊고도 깊은 고뇌의 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의 그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날 밤 이 장면들 속에 끼어있는 베드로의 일화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주님 죽으신 다음 내 대신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바로 몇 시간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죠? 과연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예수님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는 하녀가 자신을 알아보자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어떻게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리 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약하고 비겁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었을까? 반면 그리 끌려가셔서 고초당하시는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한 번도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약하심으로 내내 의연하고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항상 제자들보다 먼저 나서서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는 하룻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겁쟁이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닭이 울자 주님 말씀을 떠올리며 슬피 울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늘 우리의 모습과 함께 교차시키면서 우리는 그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날 밤 그리 슬피 울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빈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무덤을 찾은 세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요 라고 하시오. 이리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에게입니다. 저는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졌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그분이 제자들과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자들과 특별히 한 명 언급해야 된다면 도마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이었죠. 천사가 특별히 한 명 더 언급해야 한다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나 부활의 확증이 누구보다 필요한 도마에게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문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조차 들 수 없어져 버린 사람. 그런데 주님은 이 부활 소식과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 대상으로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한마디 베드로에게라고 불러주신 것이 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보러 갈 힘도 없었을 텐데 그때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며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복음서에만 베드로에게라고 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마가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인즉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그리 눈여겨볼 장면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 자신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라고 하신 이 한마디를 통하여 베드로도 부활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들 각 사람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불러주면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고 한 번 더 잡아주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나 교우 가운데나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라고 따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같이 절망했던, 그리도 약해져 버렸던,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베드로를 일으켰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못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만 우리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아니 내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이름 한번 다시 불러주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불러주었던 이름, 이제는 참담한 죽음의 땅 예루살렘, 그 숨어있던 사람들, 그 속에서 더 숨고 싶었던 사람을 불러주신 이름,
3일 동안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인데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불어주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라고 한 이 한 단어 아무것도 아닌 듯 읽혀졌지만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서 전체를 다 덮고도 남을 부활의 소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도 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복음이 되지 않을까 기도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를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한 다음에도 여전히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갔던 형제 안드레에게는 새 이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디 처음 주님 지어주신 그 이름처럼 그리 살았습니까? 매 순간 베드로이기보다는 시몬으로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을 통해 전해진 소식, 그때 불러주신 이름은 그가 육신으로 가졌던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 지어주신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시몬 같은데, 나 하나도 믿음이 잘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정말 잘 믿고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시몬이라고 해도 전혀 거역할 수 없는 나에게 베드로에게라고 불러주시는 분. 셰익스피어는 아테네의 티몬에서 인생은 불안한 항해라고 했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찌 평온한 바닷길만 있을 것이며 평탄한 날만 있을까요? 누가 그리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바다 저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 주님 계신 것 알고서도 어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항의하듯이 이 불안한 항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는 떠나지를 않고 의욕과 괴로움이 멈추질 않으며 아무리 평온한 듯 보여도 실은 압박감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교회요 신자여서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도 함께 가지고 삽니다. 누가 시몬이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시몬일 수밖에 없어서 또 베드로야 하고 불러주실 때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뭘 한다기보다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일이 있다라고 그리 생각할 때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시몬이지만 여전히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부활의 기쁨이 충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되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양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벗겨지고 매달려 죽임당하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기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능히 짊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주님께서 기꺼이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몬처럼 늘 배신하고 부인하지만은 본문은 이렇게 3절을 읽습니다.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참으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오늘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또 우리는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용자였던 베드로가 한순간 가장 비겁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는 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한순간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소리가 그로 하여금 로마의 권세와 유대의 위세에 꿈쩍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로 살다 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이 한순간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몬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교훈받고, 또한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은혜 받고,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를 다시 불러주었을 때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로 더욱 늘 시몬 같은 삶을 살지만 늘 베드로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더욱 그 부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에 전하는 전령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회개 위에서 내가 죄인이오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얻고 나의 약함을 덮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